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혜롭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검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3장 13절에서 28절 이 내용은 이제 39절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가장 독설을 퍼붓는 그와 같은 장이에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보다도 더 가혹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7개의 화에 선다. 화 있을진저 우리 매일 성경 그 주석을 보세요. 화 있다. 화 있을진저 헬라어로 우와이 소리가
무슨 짐승 소리같이 우우 슬프다 이런 말이에요. 저주받아라 이런 뜻보다는 슬프다. 너희 현상이 그것이 슬프다. 왜? 그런 식으로 살면 너희가 저주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화 있다. 우아이는 복 있다. 팔복에서 나왔죠. 앞에서 5장에서 8가지의 복. 마카리오이 대조되죠. 하나는 복이 있다. 하나는 화가 있다. 전체적으로 5장과 또 23장은 팔복과 7개의 화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 우리가 어제는 21장에서 22장에 걸쳐서 나오는 둘째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가지는 구조를 봤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구조가 더 큰 구조예요. 큰 구조로 저 5장의 8가지의 복과 그리고 23장의 7가지의 화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주 선언하기보다는, 저주를 받아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탄식하는 소리다. 그렇습니다. 탄식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장차 당하게 될 지옥 자식이 된다.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러므로 탄식하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23장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23장에 이 7가지 화조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교회가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에 8절에서 23장 8절에서 12절에 나왔던 말이죠. 제가 오늘 방금 읽으면서도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찾아봐야 되는데, 이 보세요. 28절 경우에 쭉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이, 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도는 바로 그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말이 안 맞죠. 여기 너희는 제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보세요.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2인칭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건 내용을 보면 완전 제자들이요.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교회 공동체는 형제 하나. 그래서 이 너희 부분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가르침인데, 이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이건 제가 지금 읽으면서 금방 발견했는 거예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다는 거야. 너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다. 이거는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끝이 서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미끄럼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 존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타고날 때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렇다면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인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인간 보편적인 인간들 중에서는 이들이 오히려 덜 나쁠 수도 있어요. 덜 나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도 모르게 미끄럼틀에 내려가듯이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안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안이 깨끗하게 된다. 너희가 존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지.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겉으로 경건한지 하면 할수록 더 위선은 더 크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럼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지금 절제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은 안 문제인데 안은 어떻게 깨끗하냐? 여기서 말씀 안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내면 속에 내주할 적에 행동도 바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 절제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일단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절제하죠. 7장 11절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 덮어놔서 열어보니까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필요성, 성령이 아니고는 구제불능인 인간들에 대한 실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고 외식이 불고기가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희도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제자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를 하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은 28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갑자기 보다가 이게 탁 보이는데, 눈먼 바리새인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군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1절에 23절 1절에 무리와 제자입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없습니다. 무리와 제자. 이 무리도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무리들이에요. 제자화 될 수 있는 그 무리들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여기 듣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왜 무리와 제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가? 아주 지독한 7개 7화를 말씀하시는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반면교사. 무리와 제자들도 그들의 삶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리와 제자가 비슷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유독 이들만 나쁠까요? 유독 이들만 나쁠까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고, 헤롯 당은 어떻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고? 아니에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동일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독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적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억한 마음이 계시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5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속 서기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이유는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빠서가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앞으로 장차 교회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까? 52절인가? 다 산상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비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마다 액것과 새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꺼내어서 적절하게 나누어지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집주인이라 종이 아니고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서기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이 이 제자들의 역할과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그런 교회의 역할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듯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도자 이들이 잘못되니까는 소경이에요. 이들이 소경이니까는 계속 그를 다른 사람들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 교회도 그 잘못에 동일하게 너희도 동일하다 미끄럼틀에 타고 있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지. 그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문제는 뭐냐? 이 속에 성령이 내주될 적에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역행할 수 있어, 역행할 수. 그러나 그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한번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답을 가르쳐 주죠. 지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해가지고 그보다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부정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절제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 강화로 24장 25절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주고 그 다락방 강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 감람산 강화 이후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대안보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서는 사람으로는 아두나마이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마이에요. 두나마이. 오 두나마이, 할 수 없다. 자, 그 말씀 나왔죠. 22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2장 마지막 절에.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게 두나마이, 두나마이. 묻는 자도 없더라.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 인간의 현재의 철저한 이 상황, 죄 문제에 사로잡혀서 무능하게 되어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비춰져.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잖아요. 자기들이 안다 하고 의롭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는 지금 구원이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와 창녀, 죄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 더 쉬운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23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반면교사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들이 그 자리에 못 가서 겸손한 것 같이 이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하는 그 교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 그게 죄성이야. 그게 죄성.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의 주인이 탐욕스러운 내가 되면은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미 가르쳤어요. 이미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15장 전체가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정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세요.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니 하는 거, 요거 아주 세세한 거,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쪽에만 지금 밝아 있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생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 큰 것은 낙타는 삼키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 살리를 걸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헛되이 나를 지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기도 이 무리가 나오네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6절입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다가 뒤로 버리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 나오는데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19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모든 죄가 나오지. 그냥 겉에 손 씻고 안 씻고 이 문제가 아니다.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암시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죄가 통치하고 있는 죄의 좌소야.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23장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 구조로 봐야지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자, 23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이 이야기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반복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무리와 제자입니다. 청중이 무리와 제자입니다.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고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의 자리야. 바로 앞에 율법사가 나왔죠. 율법사.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바리새인 가운데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라니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마라. 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읍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을 배척하라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말은 행해라. 지키되 그리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 그들이 율법을 가리키는데 말은 맞는 말을 한다. 그러나 행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쥐도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자, 그들의 특징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행위에 이 동기가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다. 5절에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이것은요 6장 1절에서 18절 산상설교에서 이미 나왔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구제를 해가지고 내가 딴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자기 헌금 경력을 떠벌리고 다니고 기도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옷을 흩어리고 머리를 풀어내가지고 자기가 금식을 이렇게 많이 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조차도 사람에게 자기의 종교적 위대성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려. 경문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 가지고 행하는 건데 그 작게 율법을 기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마에 이 가죽으로 만든 그 각을 해 가지고 이 띠를 뜩 해 가지고 그 안에 넣어 다니면서 하는데 이걸 크게 만들어. 딴 사람은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사랑한다. 네 이마에 두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또는 신명기 6장 8절에 나와요. 그대로 그걸 전통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옷술을 길게 하고 옷 끝에 술을 달아가지고 뭐냐, 나는 말씀을 따른다. 민수기 15장 37절 42절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말씀의 문자적인 형식 그 자체에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보면 구약의 한계가 드러나죠. 구약의 한계, 모형과 그림자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폐지하듯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 표시로 준 이와 같은 형식을, 그것만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이 아주 우리가 처음부터 봤죠. 밀접한 연관을 갖다. 그림자를 붙들고 모형을 붙들고 실제를 무시해버리는 잘못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끝에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자, 37절에 가면요, 쭉 이렇게 말씀했다가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에루살렘. 즉 뭐냐 그러면 이 에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자, 이것도 크게 봐야 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님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앞으로 새 언약 시대의 새로운 서기관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가야 될 길인데, 이 에덴약 시대에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청, 계속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은연중에 보면 전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델로 드러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100% 이렇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어릴 때 보면은 드러나요. 내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데 딴 사람은 욕을 하고 자기는 의롭게. 나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만화에 아주 주인공이 있었는데, 불똥이라는 주인공인데 내 이름을 써놓고 그 불똥이라고 이렇게 낙서했던 기억이 나네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동일합니다. 다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높이잖아요. 뭐예요? 인기 좋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러워하죠.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조회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 전부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저 모습은 보세요. 그래서 8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갑자기 주제가 너희 나오죠. 제자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선생이 저 앞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랍비로부터 배워가지고 내가 또 랍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배운 제자가 랍비가 되고 제자가 랍비가 되고 그런데 이 교회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랍비는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형제다. 동등하다. 동등하다. 직임은 다를지라도 동등하다. 그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장로교에서 나옵니다. 장로교에서. 그래서 이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뭔가 이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직임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고 교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쪽에 한 형제다. 여기에서 높고 낮고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이 세상 것인데 세상적인 그런 질서 이건 가만히 놔두면 다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한 가운데 가족들이 찾아왔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 그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교회 시대를 말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선생들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큰 선생은 그렇게 하죠.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누굽니까? 바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식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람에게 붙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다. 곧 그리스도다. 이 지도자도 선생이라는 뜻이 teacher. 영어로 번역하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새 언약의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그 이전처럼 높고 낮고 더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차별이 없는 곳이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곳이고 다 형제고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이거 앞에서 계속 말했던 역설이잖아요. 계속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 새 언약의 백성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이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그 질서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에 유일하잖아요. 어디에 이런 데가 있어요. 내가 지배하고 군림하고 내가 영향력을 크게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질서예요. 천국 질서. 천국의 새 백성을 위해 제자들은 이와 같은 나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빼새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고 크고 이렇게 어느 자매님 그런 이야기인데 교회도 한번 모여가지고 과시 한번 해야 된다. 저 스타디움을 꽉 쳐야 된다. 신천지가 하는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거기에 지금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이 말씀하는 내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두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로 미끄럼틀에 미끄러지듯이 내려간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긴장해야 돼,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이 특별한 역설의 공동체, 세상 질서와 완전히 다른 이와 같은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나오는 건 화 있을진저. 교회도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당하는 저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가르침에서 나오고 23장의 핵심은 바로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7개의 화에 대해서 보면은 7개의 화도 짝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화와 둘째 화, 우리 매일 성경도 그렇게 해놨네요. 셋째 화와 넷째 화도 짝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화와 여섯째 화가 짝을 이루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짝을 이루는가? 첫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거, 이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외식하는 거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천국문을 사람들을 닫는다. 자, 닫는다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닫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열면 열리고 너희가 닫으면 닫히고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열쇠, 크레이스. 여기 닫다 하는 말이 크레오예요. 크레오.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크레오. 닫는다. 이들은요, 닫는 자들이고 교회는 여는 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천국에 입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교회에 달려있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도 못 들어가면서 또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15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겨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는 생기면 너희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전도하면서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다녔는가?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수사적인 표현.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개종자가 생기면은 너희보다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자,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나 앞에서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에 이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들은 금식과 구제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열심. 여러분, 진리가 아닌 곳에서도 이와 같은 무서운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 보세요. 이단의 열심 어떻겠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따라서 생기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열심해. 이게 바로 자기 의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의 이 속 핵심은요, 죄입니다. 죄. 전부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 풀어가 로마서에서 다 풀어내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열심도 선행조차도 죄와 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선행. 그 열심.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열심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한 열심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조차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 이와 같이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점에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화 보세요. 셋째 화, 화이슬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자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검이냐 그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래 누구를 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그 위에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자. 자, 이거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은 지킨다. 자, 성전과 성전의 검이 어떤 차이가? 성전의 검은 성전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의 검만 지킨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제단과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애물이 뭐예요? 제단에 바쳐진 애물이잖아요. 제단에 바쳐진. 그래서 말합니다. 19절에서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계속 눈먼 인도자, 맹인이라는 말이 말합니다. 봐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애물이 크냐? 그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이 크냐? 성전에 있는 금이냐? 어느 것이 크냐? 계속 묻습니다. 17절, 19절. 대소경중의 구분, 우선순위와 차선의 구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작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것을 소홀히 보는. 우리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들은 거꾸로 해버려요. 거꾸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계속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중을. 하루살이 같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먼 인조자. (21절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하늘과 보좌와 그 안에 있는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 하나님 보좌와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했다. 자,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다만 예하고 아니와 아니와 하라 그랬는데 여기 맹세하는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집이 더 큰 것이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큰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그 집과 같다면은 그 모세를 지은 분, 그 지은 분이 집 지은이가 집보다 더 크다.
집지연이가 있어야지 집이 만들어지지. 집만 제대로 챙기는 거 아니잖아. 응? 경중. 이게 쉬운 것 같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차선인가? 이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많은 피해들도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소탐대시라고 할 세상에서도 작은 것을 강조하고 탐내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판단, 맹인들 같이 뭔가 봐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23절 보세요. 넷째 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자, 여기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벌써 옥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 행위는 지키지 마라. 그렇듯이 옥석을 구분해야 돼요. 옥석을 구분해. 그렇다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율법까지 다 버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더 큰 것, 중한 것, 경중, 중하고 가벼운 것. 중한 것은 버려버리고 가벼운 것은 철저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 자, 여기에 세 번째 하와 네 번째 하가 동일해요. 크고 작은 것, 무겁고 가벼운 것, 이 구별이 안 되는 것,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조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것, 중한 것.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작은 것은 철저하게 하면서 저 동물 중에서 제일 큰 그 낙타는 삼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해요. 우리 성경을 읽는데도요. 특별히 성경 해석에 있어가지고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고 세밀한 것은 철저한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맥락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놓쳐버리고 그 법의 조문에 갇혀버리는 자들의 잘못이 이와 같은 잘못이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눈먼 인도자, 맹인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16절에도 눈먼 인도자요. 그는 원어로 보면 같아요. 맹인이에요. 투폴로이 17절에도 어리석은 맹인 중에서도 또 어리석은 거예요. 투폴로이 마찬가지로 17절도 맹인, 19절에도 맹인 투폴로이 그 다음에 24절은 맹인된 인자 투폴로이. 셋째 화와 넷째 화는 크고 작은 것, 무겁고 중하고 가벼운 것,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건데 이 전체가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나요. 투폴로이 16절에 눈먼 가는 거, 이것도 같은 맹인이라는 건데 우리는 같은 건데 한 절을 따라가지고 번역 하나는 눈먼다 하고 하나는 맹인으로 번역해 버렸네요. 투폴로이 원어로 같은 거예요. 16절에 맹인으로 시작해서 24절에 맹인 이것이 인클로즈를 이루면서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어. 전체 크고 작은 것, 무겁고 가벼운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맹인이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경에 맹인들 소경의 눈을 낮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습니다.
많은 소경의 눈을 치유할 때 9장 27절에 31절, 11장 5절, 12장 22절에서 24절, 15장 31절, 20장 29절에 34절, 21장 14절 마지막 성전에서 소경의 눈을 낫게 하셨어요. 여리고로 돌아올 때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 하며 그렇게 외쳐져요. 그들을 치유시켜줬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기사가 나오는데 제일 끝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으나 그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 소경들의 눈을 낫게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인 소경들을 그 소경에서 보는 자로, 건전하게 보는 자로 만드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임을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귀의 힘을 가지고 한다고. 마귀의 힘을 한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메시지야. 행위 자체가 말이야. 특별히 소경들이 많이 나온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죄성이 율법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그냥 흘러버리고 우리도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하고 관계되는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이 벗어나야 될 그런 죄 부분을 지적할 때는 거기는 관대하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좌파에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거예요.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길은 이 마음속에 성령이 와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다섯째와 여섯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바탕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좀 이상하죠?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한데 그런데 속에는 어떻게 더럽다 이 말이 아니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그릇의 끝은 바깥은 외모는 아주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다시 논문 바리새인이여 26절이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라. 같은 주제입니다. 안과 밖의 문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여섯 번째 화를 가리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도 우리 배경을 알았는데 무덤에 무슨 회칠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까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하게 여기죠. 특별히 그 절기 때 지금 이게 6월절 절기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무덤에 사람들이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흰색으로 드러나도록 표시를 한다. 이건 우리가 모르죠. 우리는 전혀 이런 그게 없이 봉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니까는 굴에다가 또 시신을 처리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로는 막 그 시신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매장을 깊이 하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무덤이 있는 데다 회칠을 해가지고 회칠이 흰색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탁 드러나도록 되는 회칠한 무덤 같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올라올 때 이런 회칠한 무덤을 많이 봐서 특별히 절기 때 되면 칠을 다시 해요.
예,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서 그 이 절기 멀리서 와가지고도 절기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해치를 해놓으면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 속에는 사람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요 28절에 이와 같이가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건 다 일반적으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자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 여섯째 문제 뭡니까? 안과 밖의 문제. 셋째, 넷째는 크고 작은 문제. 그리고 무겁고 가벼운 거 문제. 첫 번째 화 두 개는 지옥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문제.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이루면서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마지막에 안. 안을 깨끗이 하라. 26절. 눈먼 바리새인은 먼저 안을 먼저 프로톤 안을 깨끗이 하라. 심령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라는 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이 깨끗, 돌을 닦고 다 그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인데 그것으로서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덮여져 있어요.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쉼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안이 깨끗해야 된다. 안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 15장에서 아까 봤죠? 모든 더러운 것은 안에서 나온다. 자, 마태복음은 안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안을 깨끗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성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가? 구원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 66권의 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서로 접붙임을 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성령을 가르쳐. 신약은 성령이면 성령. 모든 게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여기에서 그 성전 문제가 이제 곧 24장이 나올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에서는 성전 자체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속이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마태복음은 그것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마음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된다. 그걸 어떻게 깨끗하냐? 거기에 대한 답은 주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0
6장입니다.